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제 12장.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에서부터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잠언이 명령형이나 또는 권면의 형태로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면 10장부터는 그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잠언들을 잘 정리해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잠언이 있죠. 많은 다양한 내용도 나오고 다양한 주제도 있는데 이 잠언을 보면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신앙과 인생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이렇게 대조적으로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삶으로 살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거예요. 적절히 타협하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런 중간지대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의인에게는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30절에서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죄로 인해 생명나무에서 추방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오게 되는 스토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공이라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임하는 심판으로 우리의 삶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같은 은혜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 또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미 그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의인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또 의인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의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31절까지 많은 잠언이 나오지만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마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착하지만 의롭지 못합니다. 정직하지만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그 영적인 교제에 기반한 이웃과의 선한 교제가 우리 안에 균형 잡히게 잡혀져야 그 사람이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윤리적인 부분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온전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절제하면요, 그 삶에는 세상적인 윤리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1절은 경제 윤리를 포함한 정직함에 대해 말하고 있죠. 속이는 추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평한 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내 이웃을 위해서 억압하고 착취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직함이 물론 도덕적인 덕목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도요,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 행위가 온전한 자는 기뻐하심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무엇이 옳은 거냐?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고 걸림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힘써 그것을 하려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전력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도 기쁨을 받고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삶의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한 주를 살아오셨는데 과연 이 살아온 한 주가 하나님께도 합당하고 이웃에게도 본이 되는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성찰해 봐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의롭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의인은 그 의로움이 드러나야 돼요.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아래 사람 없다라는 뜻인데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중국 명나라 때 능몽초라는 사람이 쓴 초박 박안경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초박 박안경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노부부가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다가 아이를 얻어요. 얼마나 급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축혀 세워서만 키웠더니 점점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되다가 끝내는 그 부모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게 아나무인이에요. 부모조차도 몰라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선하게,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느냐는 거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높다고, 조금 더 나이가 많다고 내 기준과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가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빠 성격 알지? 응? 엄마는 정확한 사람이야. 왜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9절에서는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사랑은 단순히 세상적인 사랑의 범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이웃을 살리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교회 다닌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열렸던 마음이 닫힐 수도 있어요. 11절에서는요, 한 사람이, 이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읍도 진흥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지역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서는요, 지혜 없는 사람은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고 해요.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13절에서는요, 의인은 남의 허물을 숨기지만 악인은 두루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해요. 절대 지켜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자기만 알고 있어. 절대 자기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게 돼요. 우리가 말과 입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우리 영성에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좀 알고 있는 거 알고만 계세요. 굳이 그거를 알아? 이거 특별히 자기니까만 얘기하는 거야. 자기만 알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24절에서는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하시는 일이 있지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만드시는 일이 있대요. 26절에서는 곡식을 내놓지 않는 독점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직한 거래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잘 요약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되고 그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통해서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젠틀하게 대하세요. 식당 가셔서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존댓말 하시고 젠틀하게 대해주세요. 편하게 하는 거지 딸 같아서 그렇지 본인 마음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덕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 러스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처럼 밖에서도 거룩해라. 교회 밖에서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실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밖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밖에서는 내가 승진하려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교회에 와서는 일하지 않느냐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처럼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처럼 성실하게, 교회의 안과 밖이 하나가 된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또 있다면요, 결과에 있습니다.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는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지금은 바보 취급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과정에 타협하면 안 되고 과정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과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은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자기가 택한 악한 길로 가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21절은요, 악인은 서로가 손잡고 합력해도 망하지만 의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28절에서는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겠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시편 1편이 그거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선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결과를 주시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너무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택한 사람의 끝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끝에는 사망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열매로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말해요. 구약학자인 스넬은 이 생명나무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나도 살고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살리는 삶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그 은혜로 의인 자기도 살지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함으로 그들마저 살리는 은혜가 의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의로운 삶인 사는 의인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나와 이웃이 함께 살아요. 요셉이 높아지니까 야곱의 가족이 살았잖아요. 에스더가 높아지니까 하만의 계략에서부터 유대인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높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게 됐어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살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삶.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인의 삶을 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사 오늘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본이 되고 이웃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와 같은 은혜로 그들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함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의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복된 결과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이르기까지 과정 가운데 타협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용사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 적어 올리며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서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에 드린 기도의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